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생명을 보존합시다. 어제 우리 현수, 지수, 예림이가 요즘 탐 크루즈가 한 영화 탑건이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나 봐요. 그 영화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저께도 특별히 영화관에서 3불에 보여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싸니까 어저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요. 저녁 늦게 갔는데 가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 생각에는 새로운 영화니까 이미 꽉 차가지고 너가 표를 못 사서 되돌아왔지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림이가 총을 못 쏘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림이한테 장난치지 마. 너네 이미 꽉 차서 못 들어간 거지? 놀려주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 지수한테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총을 쏜다고 위협을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경찰차가 7대 와가지고 지켜가지고 아무도 그 영화를 못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 지수, 예림이가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왜 경찰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영화를 못 보게 하고 집으로 보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왜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일도 할 때도 있고 나쁜 일도 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럽니까? 라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명답게 우리는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그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이란 꼭 어떤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자살 행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이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자기의 생명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계의 주요 뉴스들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술로 인해서 자기 생명도 잃어볼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도 뺏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건을 많이 보면은 정말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잘 보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요즘 점점 학생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자기도 어떤 일을 하지도 모르면서도 그 일에 관련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에 제 친구가 이 고등학교 때인데도 벌써 술을 마신다는 게 좀 썸씽롱인데 이제는 고등학교 술을 마시고 이제는 바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이 동네를 돌면서 술 깨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먼저 가고 뒤에서 갑자기 뭔가 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무슨 철학관이라는 그 동네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다 돌을 던지면서 그 간판을 깨면서 한다는 소리가 철학관 나와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걸 깨구면서 갑자기 튀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튀었어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 있나 없나 좀 봐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저도 사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깽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만한 봉고차 그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를 그냥 돌로 자기가 확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친구 하는 말이 튀어오더라고요.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튀었어요. 도망가니까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잡혔다면은 아마 저도 공범이 되었을 겁니다. 예,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으면서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좋은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다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생명답게 가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지 못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늘 나오는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가나안에서 같이 살고 있을 때에 이제는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재산 때문에 자기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를 좌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롯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소돔 쪽이 아주 풍부하고 아주 화려하고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소돔이라는 그 동네를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장소가 너무 정말 그 에덴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정말 애굽 땅 같이 풍부해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이라는 동네는 정말 그렇게 풍부했고 화려했지만은 한 가지 아니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다는 거예요. 물질은 풍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꽉 찬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동네를 멸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천사는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롯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 소돔이라는 동네를 왜 멸망하려 했을까?
물론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죄가 많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전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들어오는데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냥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밤에 들어오는 것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남자도 보고 그 다음에 어른도 보고 젊은이들도 봤어요. 근데 남녀노소 무르나고 정말 거기 있는 모든 나이 많은 분과 나이 어린 그 젊은 사람들이 힘을 써면서까지도 폭행을 써면서까지도 그 새로 밤에 들어온 그 두 남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그 롯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유다문화에는 나그네를 호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은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폭행을 써가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롯은 그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롯이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나에게 정혼한 두 딸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약혼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두 딸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그 상황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많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롯은 그 말 그렇게 쉽게 나올까? 어떻게 내 딸이 있으니까 너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는 이미 롯도 그 죄가 간연한 그 많은 그 동시에 살면서, 그 도시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그 자신도 그러한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러한 죄를 이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 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죄의 맛을 보게 되면, 죄 가운데 있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좋은 영향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롯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이 동네를 도망쳐서 달아나라. 너가 이 동네에서 도망쳐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에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음이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풍족하여서 교만하였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에스겔서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소돔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과연 힘 있는 사람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예, 당연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돔이라는 동네는 단지 동성애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냐. 그런 것을 모르고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혔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했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은 겁니다. 그 소돔이라는 동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풍성함 속에 교만하였고 그 풍성함 속에서 교만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를 괴롭혔고 또한 동성애라는 그런 죄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렇다면 롯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그 동네에서 나와서 죄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좋은 영향을 받아가며 살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들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였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제2의 도시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 가운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동네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합니다. 롯아, 너가 여기서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가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뒤의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소돔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모습들, 그 화려했던 모습들, 풍부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다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거기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홍천에서 물이 막 이쪽으로 흘러내려갈 때에 저는 반대로 서가지고 이제 돌을 잡고 있다가 이제는 이걸 딱 놓으면은 제가 이제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막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얼마큼 버틸 수 있는가 내가 놓는 순간에 내 몸이 뒤로 밀려가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죽는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막 1분 정도 막 숨을 치니까 다시 그 자리, 그 돌을 제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 물길에 흘려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죄를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벗어나면 돼요. 그 죄에서 도망하여서 그것을 더 이상 미련에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좋았던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잘한다고 하게 합니까? 다들 그만하라고 합니다. 너무 그것에 미련 두지 말고 오히려 그 과거 것에 미련을 두는 대신에 너가 앞날을 보고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을 되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들에서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그 들은 아까도 말했처럼 그 풍부한 들이에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들을 지금 어때요?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들에서 멈춰 서게 된다면은 과연 이 롯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내가 여기서 떠나는 것이, 이 풍부함을 놓고 내가 정말 떠나는 것이 옳은 생각일까 하면서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머무르지 마라. 거기서 이것이 옳고 나쁜 건가 생각하지 마라. 대신 너가 산을 향해 뛰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곳을 향해서, 내가 지정해 주신 곳을 향해서 너는 달려가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었는데, 그는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니까, 여기에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생명답게, 내 전에 있던 삶 속에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생명답게 구원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혹시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으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단지 여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자로 세워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단지 여기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서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여전히 그 세상의 죄의 자리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